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과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생명과 빛의 길로 다니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이 진리 안에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나라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얼어붙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심령마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 속에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우시고 또 의로운 분이시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이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교만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에 대해서 돌이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다고 해서 멋대로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라고 충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앞서서 말했던 것들을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욥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그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넉넉한 곳, 또 기름진 것이라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엘리후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이 받을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욥의 고난은 곧 악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말씀의 이 의미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분노하지 말고 욥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뇌물, 속전을 통해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많은 속전을 지불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부터 인정해야지 분노나 뇌물이나 다른 어떠한 시도나 노력,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죄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욥을 죄인이요 또 악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은 채로 계속해서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 욥은 특별히 욥기서 3장을 보면은 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렇게 자신이 태어났던 그 밤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밤을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밤을 도피처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처해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밤이 찾아오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겠지, 차라리 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만이 욥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셨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는 25절과 26절 말씀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들처럼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증명된다는 내용으로 하늘의 기후에 대해서 안개, 구름, 또 우레소리와 번개와 같은 그런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서 이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가축들도 우레 소리를 들으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구나 하고 그 다가옴을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죄를 그가 만들어내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욥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욥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과 또 속성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교육적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그냥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24절 말씀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대는 욥이지만은 제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높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찬송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위대하심으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제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분명히 나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을 따라서 은혜로운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늘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고 또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게 감사한 일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은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인정해드리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와 같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이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교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여드리고 기억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잘 알아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을 겸손하게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